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신도 성경 종말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번성언원교회 서완식 목사입니다.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은 조직론, 종말론의 프레임이며 설계도입니다. 제2장은 목자론이고 제3장은 징조론이며, 그리고 오늘은 제3과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교회까지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에서부터 7째 교회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화폐는 나무 열매, 또 예언적인 의미는 사도시대, 서문화는 멸류관이며 또 순교시대며, 버가모는 뱀을 문양했으며 국교시대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구는 9,000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모와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으며, 그리고 조직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상인조합이 발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길드라, 또 노동조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거래를 합니까? 신전에서 당연하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간다면 축제연을 벌입니다. 그리고 신을 숭배하죠. 제사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행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에는 이렇게 생활을 한 반면에 교회에 와서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그 교회는 시험과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2세기 말엽에는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입니다. 아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자기 교회에서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장 최하위로 볼품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이죠. 다른 교회들보다 가장 긴 12구절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상제사가 계속된다, 우상제사가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사벨의 교훈에 미혹된 성도들의 우상숭배가 계속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중세 암흑 시대를 예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화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쓰였던 화폐의 문양은 사단의 기품을 나타내는 주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폐를 통한 이 예언적인 의미로는 이교와의 연합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중세 암흑시대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계시된 모습에 대해서 보고자 원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인 태양신 티놈노스보다 주님이 더 위엄있고 권위가 있는 분이며 우상들을 짓밟고 깨뜨릴 무쇠같이 힘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언적으로는 중세교회의 위선과 속임수들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당시 중세의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천상의 왕이요 교황은 지상의 왕이라 군림했던 때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인은 사람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중세 때에 가톨릭이 양로원, 과원,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웠던 점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사역임을 보고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주님께서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듯이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사악한 미혹으로 교회가 우상 숭배 범죄에 빠졌음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과 미혹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율법주의를 교훈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속박과 얽매임에서 완전하게 100% 해방되었으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은 사업을 위해서는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들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신전 창녀들과 음행해도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하물며 주의 종들도 이 교훈에 따르고 용납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중세 천년간 음행하여 타락한 가톨릭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때에 이교도들이 섬겼던 우상을 안 버리고 개종하자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교회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친이라 칭호를 부여한 이래 마리아 무울설, 영생 처녀설, 마리아 승천설까지 만들 정도로 용납을 했습니다. 또한 10계명 중에서 우상을 금한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변기한 10계명을 용납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권고입니다. 아주 굉장히 길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권고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두아드라 교회 종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졌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에게도 오래 참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회개자들이 받을 형벌도 주님은 권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회개 시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될 것이며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고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자, 아홉 번째,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릴 천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벌을 주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새벽별이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는 지상과 천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록 암흑시대일지라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4대 교회죠.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4대란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이 4대는 상공업 도시며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음악의 도시며 양모와 염색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금의 발달로 엄청난 부를 과시를 했으며 부유한 도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최초로 금화를 만든 도시로서 마이다스의 손이란 속담의 진원지가 바로 이 4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천의 요새만을 믿고 성방어를 게을리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함락을 당했죠. 그리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생활 습관과 부유하면 4대 교회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서 4대 교회도 영적인 나태와 무력감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개척입니다. 언제 개척했는지 성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7교회 중에서 4교회가 이단적인 교리와 싸웠던 것과 달리 4대 교회는 부유함과 게으름 때문에 이름만 남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름과 시대상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보십시오. 이 4대란 말뜻은 남은 자, 남아있는 자, 새로 태어나다, 개혁,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4대는 예언적으로 보면 1517년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하며 타락의 극치를 이룬 중세의 교회의 말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입니다. 이 그때 당시 쓰였던 화폐의 문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뜻은 성경을 의미하며 종교 개혁으로 말씀을 찾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계시됩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이라고 계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일곱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의 치료자로 계시됐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중세교회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종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예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일곱 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곱 손에 붙잡힌 주의 종들인 종교 계획가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회복은 일곱 영의 역사와 일곱 별의 역사로만 이루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칭찬이죠.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칭찬했습니다. 당시 신전 제산 후에 음행으로부터 더럽혀지는 사건에 불참한 소수의 성도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위클립스, 훌스, 루터, 낙스, 칼빈, 쯔빙글리 등의 종교 개혁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도 여러분, 왜 사대교회 책망을 받았나? 사대는요, 방비를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절대 안전지대인 천의 요새만 의지하다가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두 번이나 함락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왜 죽게 되었는가? 사치와 연락을 좇으며 십자가 없는 교회로서 세상의 풍습을 교회에 끌어들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특혜 속에서 안일함에 젖어 삶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었으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책망받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너는 일개의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길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은 자로 책망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씀이죠. 남은 바는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의 죄악들을 깊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불회개 시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면 한순간에 멸망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급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상급의 약속은요, 종교개혁 시대에 대한 예표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라고 약속했으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때 당시 있던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연결시켜주는 동양의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직물, 가죽, 포도단지는 빌라델비아 그 도시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지진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술의 신 디오니수스 황제와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은 성경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의 현재명 알라쉐르는 지금까지도 터키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그 도시에서 지금도 1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밖에서도 기독교의 포로로서 인리함의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과 시대상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단어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는 미국의 주도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쓰였던 화폐의 문양이 있는데 열린 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헬라 문화를 수용한 열린 문과 관련이 있으며 예언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 시대를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13살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사랑과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헌신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시고 사명을 완숙케 하시는 주님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은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선교시대 미국의 출발은 102명의 청교도들로 지극히 미약했지만은 그들이 예수 이름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미국을 건설했고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전파한 18세기에서 20세기에 선교의 꽃이 활짝 피었던 미국 주대의 선교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때에 미국을 위시한 선교사들이 미 전도 종족인 조선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책망 없습니다. 선교 시대를 예표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요, 선교는요, 주님의 책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 7교회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죠. 예수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교회, 예수 생명을 전파한 교회는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선교에 총력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타겟 2030이란 이 말을 아십니까? 2030년까지 선교사 10만 명을 전 세계에 파송한다는 비전입니다. 대단하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서 2004년도부터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해야 됩니다. 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에 10만 명을 파송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권고가 있습니다. 내가 소기울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적은 능력을 굳게 잡고 재림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단층 경계선에 가까웠던 이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지진이 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성박 안전지대로 도피를 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잘 감당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시는 성 밖으로 도망치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 기둥이 되도록 해줄 것을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 천국 구원의 확실성을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예표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양모와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또한 안약과 의술이 발달했죠. 은행 제도가 발달할 정도로 7도시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백만장자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래서 대형 극장과 목욕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치루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는데 한 손에는 율법과 한 손에는 돈을 꽉 쥐고 이 도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에 온천도 발달했습니다. 온천수와 냉수가 합쳐져 미지근해지므로 음용수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워 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지근한 이 물의 상태를 교회의 신앙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개척입니다. 바울의 제자며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대 목회자는 아키포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 교회는 초창기 때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볼라 교회는 바울의 지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때는 자칭 부자로 풍족하고 안일한 도시 전체의 분위기에 젖어서 교회도 신앙의 열정을 잃은 채 세상의 화려한 외형과 형식으로 무기력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들다가 결국
싸늘한 시신이 누워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부유함이 교회의 영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시대상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라우디게아라는 이 단어는 백성의 정의, 백성의 비율을 맞추다, 백성의 옳은 대로 판단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선교 이문이 닫힌 후에 세상의 민주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세속화와 안티 기독교와 과학 문명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정말 이 시대를 예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쓰였던 이 화폐의 문양이 있는데 닫힌 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시대가 끝나가는 정말 이 시대 교회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를 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계시했습니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입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칭찬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없죠. 이 시대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는 졸며 자는 교회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과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타난 정말 이 시대의 4대 특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9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정말 이 시대의 4대 특징이 첫째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라우디게아 뜻은 백성의 정의, 비를 맞추다. 백성들이 또 원하는 대로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로서 사람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반대로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인 민주주의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죠.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두 물이 합해졌기 때문에 토하여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두 물이 합해있다는 것은 사상과 종교가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섞여졌다는 것이다.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과 온수가 만난 종교연합체인 괴물 종교가 앞으로 정말 이 시대는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가 합쳐진 종교다원주의. 자, 이것이 바로 예표가 됐는데 요새는요, 기독교와 또 이슬람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 크리슬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앞에는 크리슬람이라는 큰 글씨를 써놓고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사대 특징 세 번째. 자, 17절과 18절에서 보여줬죠. 즉 영적인 가난뱅이 벌거벗었고 영적인 소경은 세속화의 결과입니다. 세속화의 결과가 결국은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영적으로 가난뱅이 벌거벗게 만들고 영적인 소경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 때입니다. 종말 때에 안티 기독교 세력이 출현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은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으나 종말 때는 극대화돼서 그 절정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예수, 또 기독교, 교회, 복음, 전도, 목사, 성경, 기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 반대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적대감을 갖고 정오합니다. 이유도 없이 막연하게 적대 행위를 하게 되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티 기독교 세력이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종말교회의 4대 특징들이 이런 특징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황충의 침을 받아서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미지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칭찬이 없겠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은 니고델라 당의 교훈이나 이스벨의 교훈과 같은 이단들이 교인에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과 부로 미지근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님은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지근한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책망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할 만큼 굉장하게 역겨웠습니다. 이 도시는 물이 부족했죠. 그래서 온천수와 찬물을 10km의 수도관을 통하여 가정으로 끌어오면 미지근해서 토할 정도로 냄새가 아주 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언적으로 보면은 두 물이 합치듯이 정말 교회들도 세상의 민주주의와 철학과 종교다원주의와 세속화와 안티 기독교 세력들과 합해지므로 교회는 믿음이 미지근해져서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표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찬물과 덧물이 합해져서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칭 부유한 자는 책망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인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책망들은 정말 이 시대 교회들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도 돈과 사람과 건물과 조직과 도구에서 부자였지만은 여전히 미지근하여 잠자는 교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이 아님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의 권고를 자세히 우리가 알아봅시다. 주님은 책망하신 후에 처방전까지도 주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영적 상태는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할 만큼 단절되었으나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처방전은 현대 교회에 대한 처방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교회에 무지가 있습니다.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 3대 무지는 주님은 어떻게 권고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것, 즉 안약을 사서 발라라 있고 벌거벗은 것을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교회에게 주신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림의 임박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 그림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는 사업에 열중한가 봅니다. 그리고 아이는 열심히 놀이터 놀고 있죠. 또 이 자전거 탄 여자 보십시오. 열심히 취미생활 하고 있죠. 이 할머니 보십시오. 아기를 낳고 또 부부 보십시오. 이 할머니 노인들 보십시오. 인생의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신데 불구하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건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곧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으리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즉 저녁 만찬을 의미하고 있죠. 즉 종말 때 계시록인 종말 때 양식인 계시록을 먹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표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이 시대는 계시록이 활짝 열리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는요 계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시가 만개되었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알게 된다면요 주님의 이 재림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이기려면은 계시록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가지라고 했고 그리고 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즉 대환란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민주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와 안티 기독교 세력이란 황충의 침과 쑥물과 뱀물의 엄청난 영계의 미혹과 혼란에도 계시록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대환란 속의 적그리스도의 박해도 거뜬히 이겨낼 것이며 천국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론 계시록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교회가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문제는 바로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지근함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정말 교회는 미지근할 것인가?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인 전갈의 침을 받고 뱀물을 마시고 혼매져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교회, 정말론과 계시록이 최대의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는 정말론을 해야 되고 계시록을 100%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하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정말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천천히 보십시오. 이반이 보십시오. 다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니까 그들이 잘못된 계시록과 정말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이 시대를 진단하고 계시록과 정말을 바르게 한다면요, 많은 영혼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속에는 7영의 역사함으로 영혼력을 뒤엎고 깨트리고 삶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계시록을 선포할 때에 교회는 승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과 22절이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먹으면 열리니까 다시 예언하면 대환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7교회의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화폐는 나무 열매 문양이었고 예언적인 의미는 사도 시대를 상징합니다. 서문화교는 멸류관이며 순교 시대를 예표합니다. 퍼가모는 뱀 문양이며 국교 시대를 상징하고 두아드라 교회는 주문이며 중세 암흑 시대를 예표하며 사도교회는 열린 두루마리로 또 종교 개혁 시대를 상징하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며 선교 시대를 상징하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으로서 정말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는 요한의 정말론 틀이라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정말론 틀은, 자 보십시오, 신약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7시대를 말을 했습니다. 사도시대, 순교시대, 국교시대, 중세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 선교시대, 종말시대, 이렇게 7개에 딱 끼워 맞추니까 요한의 정말론 틀이 완벽하게 짜지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초림부터 재림까지 7교회가 7시대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을 뿐더러 라오디게아 종말시대가 다 끝나버리면 대환란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환란이 끝난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의 종말론 틀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4과는 예수님의 대환란 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요새는 참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모든 것 다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